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또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또 이하자 성도님이 갑자기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첫 번째인데,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이제 여러 편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서론적으로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의 깊이가 또 넓이가 의미가 어떤 것인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본거를 조금 이제 길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활에 대한 그 설교를 준비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짧게 했는데, 오늘 제가 핵심적인 그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스데몬을 장석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 작자가 도대체 어떤 작자길래? 자, 2절에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해 크게 울고 크게 통곡을 했잖아요. 한편에서는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그것을 보면서 크게 울었는데, 통곡하면서, 한편에서는 뭐야? 이 사울이라고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도 심에 차지 않아서 교회에 큰 박해에 일어나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요. 잔멸이라는 뭐야? 싹쓸이 한다고 해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 말씀,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눌 것인데, 왜 그런 건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사울의 그 설교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7가지로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말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렇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7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자, 보니까 15장 20절에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그렇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믿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른 종교는 절대로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는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만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 반드시 부활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지난주에도 비밀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아까는 첫 부활이다,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인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 우린 단어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고 마지막 나팔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나팔로 변화된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 나팔이 무엇인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6장 16절,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온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인데, 자, 순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가 이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호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굳건히 잘 붙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두 종류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어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첫 부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에 부활처럼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자, 이런 건 참 비밀된 말씀이죠. 우리 부활된 몸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자, 고린도서 15장 53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빌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죽음과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살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몸, 변화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몸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부활한 신령한 몸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 살아요.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종착역이고, 그곳에는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 들어가서 사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공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부활로, 마지막 심판 나팔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참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래서 22장 21절 마지막 성경 말씀을 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하고 성경을 딱 닫았어요. 끝냈어요. 자, 그 마지막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사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굳건한 신앙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제가 성령님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첫 번째예요. 바울은 누구인가? 자, 아까 이제 본문의 말씀은 잠깐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자였었어요. 자, 그런 자였는데 이제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너는 신성 모독죄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기, 시기가 등등해서 돌팔매질해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만 봐도 성 밖으로 이 신성 모독하는 이 스데반은 성 밖으로 내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씩씩 가는 가운데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발 앞에 둔이라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울.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둘이에요. 사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이 나올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이제 예루살렘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그쪽 이름을 또 로마식 이름도 사용하고 또한 유대식 이름도 사용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우리 친구도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름이 둘이에요. 보니까 미국식 이름이 있고 또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하고 이름이 똑같지만은 그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더라. 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뭐예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을 써요. 사울이 자 마땅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심에 차지 않아서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각 집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다 끌어내서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을 싹쓸이 한다 그러잖아요. 싹쓸이 한다. 이것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었던 그런 이렇게 나쁜 악랄한 이런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이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9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심에 차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악랄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심에 차지 않은지 다메섹에 가는 것을 있잖아요.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 떨어져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희들 가만 놔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끌려와서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먼저 알아야 이제 사울의 그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랬을까? 사울이 왜 이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과 신앙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에 보니까 22장 3절은 이제 천부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철저히 받았고, 다른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 베냐민 지파라.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런 자라라고. 그래서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째요 그런 자가 어째요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악랄하게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이렇게 내어두는 그런 압제방이 되었나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야, 아, 그래서 사울이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올, 이게 이제 여기가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굉장히 이제 거리가 상당히 먼 이제 그런 거리예요. 저 다소 지방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또 거기서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은 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울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내 동족중 여러 연갑자보다, 자, 동년배들보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자들보다 유다교에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말씀 보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 아주 보면은 당시에 아주 열정적이고 최고의 그런 수제예요, 수제. 율법의 수제가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자,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가뒀. 자, 이 돌을 박해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자, 열심히 그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는 그런 자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 내후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는데 사울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율법의 엄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 보니까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기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앞잡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 열심히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자가 남녀를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나? 라고 생각해 볼 때 이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진 거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 선지자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선지자다라고 신앙하고 있는 자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하고 있는 자들의 대충돌이잖아요. 대충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 그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하였다도 사람의 선지자에 불과한 거다. 사람의 아들인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과, 자, 그분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자,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바로 그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사울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 선지자에 불과하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분이다. 앞으로 오실 분이다. 내가 지금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그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는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특심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심 있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각 집에 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도 힘에 차지 않아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궁궐을 갖고 가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한번 같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자,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은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이제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 잡으러 가는데 그런 가운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것인데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땅히 여기고 있는 그런 신앙에 있는 그런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고꾸라졌잖아요.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나사렛 내가 핍박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다메섹에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고꾸라져서 눈이 멀어져요. 눈이 멀게 되잖아요. 다른 또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제 바울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참. 다른 말씀에 보니까 이제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9장 9절에 나오는데 4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어땠어요? 눈이 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앞잡이가 내가 되었었구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 마땅하다. 이런 자가 나였었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3일 동안 눈이 먼 가운데 금식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이 목사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랬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나니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 이제 보세요. 자, 핍박제도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파했어요. 자,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의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더라. 깜짝 놀라게 됐더라. 저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온 자들인데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반대가 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은 절대로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런 신앙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잖아요. 복음 전도할 때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눈도 감기했다가 떴지만은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동안 그 많은 신학적인 그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갖고 있었던 그런 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신앙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쫙 잘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쿠강무도하고 악랄한 그 신앙을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라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 가운데 말씀을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육신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인가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런 손자국, 손에 손 못자국과 그 창쪽을 내가 내 손을 놓지 않고서 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가운데 어느 날인가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너 봐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더 복된 그런 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내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할 놀라운 그런 사실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천년을매가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신다고 놀라운 사실 저들 함께 또한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악랄한 자가 되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신앙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우리 원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복 채워주셔서 자고 넘치게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하자 성도님 몸이 또한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콩에 가 있는 우리 김성환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번창을 시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어 귀민이 하웬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비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또는 한파정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또한 물질의 헌신자들 많이 붙여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투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겠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세계 만방을 향해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에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다짐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 위에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